그냥 놓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 시므온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성심교회에 이제 남전도회로서는 제일 위의 어른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육체 안에 주의 은혜 충만하여 또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노후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아름다운 역사를 담당하는 후손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정과 가문이 복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제 가정 대대로 흘러내리는 축복의 가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님 또 임원들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종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시므온 남전도회가 그 연령이 70부터입니다. 70부터인데 언제까지냐면 끝이 없어요. 거기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우리 그 회의 연령표에 보게 되면은 그냥 70세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정해보면 그냥 120살로 할까. 120살까지 사십시오. 저보고 또 욕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무슨 120살까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은혜로 앞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70세이신 분도 있지만은 90이 넘은 분도 있고 같이 놀아요, 같이. 그러시는데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연령에 따라 가지고 선후배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로서는 남자분들로 제일 어른이신데 또 밑에 이렇게 뒤이어오는 그런 연령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은 어르신들을 잘 배려하고 또 섬기고 평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길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지요. 레아가 낳은 두 번째 아들.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을 르벤이라고 이름을 짓고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며 네 번째까지 아들을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랬다 또 잠시 쉬었다가 또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30장 3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30장 33절 333으로 가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30장 33절에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야곱이 지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레아가 이름을 거의 아들들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니라 해서 이 들으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심은 그냥 하소연을 들었다는 얘기보다도 그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까.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그 이름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층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거의가 다 불의합니다. 불의.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다, 복이 있다, 은혜롭다 이런 인정을 받기에는 좀 부족해요. 사람들이 다 불의하고 타락하고 그래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 신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등장 이전까지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구약과 그리고 신약 그 사이의 역사를 배울 때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암흑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없는 이런 시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들어보면은 그 시대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어요? 악한 시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불의한 시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혹독한 안 좋은 표현을 쓰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악독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은 대충 볼 때 타락된 시대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고 또 뭐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시대상이 그렇다고 할 때에 그런 시대상 속에서 이 시므온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시므온 남전도회 모든 분들이 오늘 회장님이 그냥 모두 그냥 100% 한번 참여했으면 해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을 열과 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 마음이 조금 빗나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또 그 시므온 남전도회 가운데 아직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딱 그날이요. 일하는 날이라 가지고 참여하실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빠지시기도 하고 또 칠순됐다고 자녀들이 해감 여행을 보내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말하고 놀고 계신다네.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러분이 빠지신 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그러시는 모습을 봤는데 적어도 우리 시므온 남전도의 여러분들은 또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이 시대는 이렇게 불의하고 타락하고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식어져가는 이때이지만은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르신처럼 의로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시므온은 그 당시 어떤 지도자급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평민이었어요. 평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껍데기뿐인 종교 지도자 아니면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평민이지만 의롭고 경건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러니까 시므온은 말씀 위주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헌신자였다. 헌신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산 이런 분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노아 시대의 그 시작을 보면요. 창세기
5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노아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느냐 하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그렇게 말하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고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서술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부패했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만 거기서 딱 빼내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시하고, 방주 만들라고 지시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냥 물속에 빠뜨려 그렇게 죽게 하는 이런 홍수 심판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이 노아의 시대 때 노아와 같이 지금 예수님 어린이로 태어났을 이때에, 그때에 그런 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므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뭐 거기에 비하면은 그 이상가면 같이 그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시므온 남전도의 여러분이 시므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만 시므온이 아니고 시므온 남전도의 여러분이 시므온과 같은 신앙 인격자가 되시고, 아울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훌륭한 분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런 시므온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말씀에 나타나고 살폈지만은, 한번 쭉 읽었지만은요, 시므온은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의롭고 그랬어요. 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은요, 그가 어떻다는 겁니까? 발을 바르고 정직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적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그는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명한 바 사랑의 원리에 그대로 세워져 있고 서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적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지적해 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데 있어서 바른 내용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혼탁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신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 속에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의로운 거 아니냐 스스로 말하지만, 그러나 이 시므온은 그렇게 혼탁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사회 속의 흐름에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더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이 경건성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게 이 말씀에서 그는 의로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여. 경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제대로 갖고자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경건주의가 돼가지고, 여러분, 경건주의와 경건은 다른 거예요. 경건주의는 그냥 자꾸 사람들 속에서 그 경건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또 그런 생활들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으로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게 경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주의가 되면 아니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경건에 이르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 세상과 비교해서 나,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므온은 그래서 그 관심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이성에 옳은 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삽니다. 자기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로운 사람이, 경건하는 사람이 뭘 지향하느냐?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뭐예요?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 구원자로 하여금 그들이 멸망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이게 진정한 위로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임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경건과 의로움 속에서 이 부분을 아주 주관 있게 분명하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치욕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때도 있고 나라 없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하는 때도 있었고 가나안을 차지하기는 차지했지만은 주변의 강대국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등 여러 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더 멀리는 페르시아와 아수르와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에 의하여 계속 지배당하고 찬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 유대민족에게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삶을, 이런 암흑의 삶을, 이런 곤혹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속히 오셔야 끝나는 것인데 하면서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게 되는데 그 잘못된 메시아관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한 정권을 가지고 왕국을 세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았는데 자꾸 따라다녀 보니까 아닌 거예요. 뭔가 이 어떤 그 로마 정부로부터 뭔가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다녀 보니까 맨날 사랑하라 이런 말이나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하고 뺨 맞으면은 반대 뺨까지 돌려대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았는데 막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그런데 따라다녀 보니까 그래서 좀 뭔가 기대도 됐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냐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네게로 갑니까?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중간중간 아주 멋있어요. 에?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엘리야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도 베드로는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야, 참 내 마음에 꼭 든다. 너 진짜 복이 있다. 하지만 이걸 너한테 알게 한 주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적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신앙 고백은 반석이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 시몬도 그 시대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주관이 분명했어요. 다른 사람 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없으면 자꾸 지식주의로 가고 경험주의로 가고 환경주의로 가고 등등 여러 가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치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맞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시몬이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분명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은 그러지만 26절엔 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아니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이 시몬은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거기만이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시몬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분명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시몬의 인격과 같이 우리들도 의롭고 경건하고 이 의로움과 경건의 근거에서 메시아관이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로서 약속의 내용을 이루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정결 예식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앞에 22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부모는
영아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딱 가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성전으로 딱 들어가다가 그 문 입구에서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만나게 합니다. 성령은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성령은 은혜를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만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메시아를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구역공과에 나올 그런 말씀들이지만 이번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거기 요한복음 잘못 제가 썼더라고. 2장으로 썼는데 1장 46절.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랬던 사람인데 실제로 빌립이 와봐. 내가 만난 그분을 와봐. 그리고서 와봤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식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이상을 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이 많아가지고 이 시므온 앞에서 주름 잡으시겠습니까? 이 시므온은 나이 많은 분이에요. 뒤에는 안나 할머니가 나옵니다만 그 이상 가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26절에서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는 너 죽지 않는다, 이 말 속에 보면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가지고, 저보다는 많으시지만 그 나이 가지고 주름 잡지 마시고, 난 늙어서 틀려서 그러지 말고, 그때 그 시므온도 성령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응답된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기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이요, 찬송. 그래서 시므온의 찬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28절부터 32절까지가 찬송인데, 우선 내용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까 만났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 아기 예수와 그 부모님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오다가, 그래서 성전 문에서 딱 만났는데 그 아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안고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마다 조금씩 그거를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요.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세일회가 지나든지 아니면 그 이상, 요즘에는 오래오래 있다가 나오시더라고. 아기 나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급하게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아이를 데리고 오면 처음 아기를 품에 안고 성전 온 날, 그때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그 아이를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품에 안고 꼭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줘요. 그 아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처음 온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 원래 눈이 그냥 하얗게 쏟아지고 있네.
이제 그만 보세요. 예, 그만 보세요. 잠시 동안 본 거예요. 그런데 뭔 얘기했지? 아기 안고 그렇게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의 일생을 위해서 부모가 이 아이를 또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근데 시므온도 그랬더라니까. 시므온도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 영원한 안식 얻게 됨을 찬송했어요. 자기 자신이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찬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29절 말씀에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넌 죽지 않고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는데 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가 지금 말씀으로 찬송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제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넌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천국 가도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우리 어른들은 이런 찬송해야 되고 이런 기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또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연령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안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죽음을 결코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인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곳으로 이사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난 너무 좋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살라고 하시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양비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시므온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즐겁고 미련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주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고, 예, 그때까지 건강하게 시므온 할아버지가 사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항상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므온은 메시아의 사역과 직책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 다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방을 비추는 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민 이스라엘을 제외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전부 어둠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요? 그 말씀대로 이방을 비추는 빛.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어떻게 돼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좀 더 퍼져갈 땅 끝까지로
할렐루야. 이게 말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은 이방의 빛인 우리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사도행전 속에서 그것이 불꽃처럼 이렇게 번져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빛, 만방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제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민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보면은 치욕의 골짜기를 거니는 역사였어요. 시므온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 영광이신 거예요. 그 영광이 누가 감추려고 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빨리 전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도 깨지고 바울이 되고 할렐루야. 예? 또 뭡니까? 배너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배너가 코바디스인지 코바디스가 배너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다가 두 가지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은 원래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원작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허구다, 거짓이다 하려면 뭔가 그 사실적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펜을 들고 그 허구를 가지고 이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다 이렇게 만방에 알리고 싶어서 펜을 들고 글을 써나가는데, 그래서 추적을 하고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막 그렇게 스스로 찾아다니는데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음을 고쳐먹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다. 이거를 다시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배너랍니다. 그게 배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깨집니다. 그들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아주 꼬꾸라뜨려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드시든 아니면 멸망의 함정으로 집어넣으시든 그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역사하시지 그냥 유야무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초기 때 막 그냥 아내들이 교회 가고 예수 믿고 막 그러니까 남편들이 얼마나 박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래도 가정에 들어가서 성실히 삶을 살고 남편한테 짓밟히고 막 폭행당하고, 그런데 그 남편이 더 빨리 예수 믿더라니까는요. 더 빨리 예수 믿더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가다가 아주 그냥 오래오래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 보면은 오히려 혹독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더 빨리 예수 믿고 그러더라니까는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증언합니까? 증언의 말씀은 뒤에 34절 35절이에요. 시므온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어요. 흥함과 패함의 그런 증명자가 된다 그러니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예수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곧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되지만 예수를 거역하면 심판받고 멸망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로 예수님 오셨지만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증언할 때에도 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의 선물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승리의 원인이 되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승리의 원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사람, 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른을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시므온 남전도회가 성경의 시므온과 같은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온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훌륭한 복을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